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멘. 이건 찬송의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멘.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네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좋은 대로 감사하고 좋은 것만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또 그게 잘못돼도 또 그게 어떻게 돼도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의 힘이고 감사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감사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중심과 그리고 또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땡스기빙을 맞이했습니다. 땡스기빙과 함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오늘은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이 찬양과 감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근거를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16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왕권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늘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결정하고 바꿔가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본문에 나오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찬양과 감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celebrated, 아주 유명하게 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렵죠. 누구를 하나 만날래도 줄을 쫙 쓰거나 또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만나겠다고 허락이 돼야지 우리가 가더라도 프리시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프리시저를 다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또 전 세계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투자의 귀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매년 연초면은 어떤 오퍼를 하냐면 자기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투자에 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어떤 조언을 얻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옥션에 붙였어요. 경매에 붙였다라는 겁니다. 최하 가격이 25,000불이에요. 25,000불에서 시작해가지고 2019년에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한 사람이 얼마를 주고 그 기회를 얻어서 워렌 버핏과 밥을 먹고 만나서 그 인베스트먼이라고 하는 투자에 관해서 조언을 받았을까요?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한 몇 천만 불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놀랍습니다. 4.47 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4억 4,700만 불. 하나로 따지니까 한 57억 되는 거예요. 57억을 내고 워렌 버핏과 만나서 한 끼 밥을 먹으면서 투자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겁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450불도 아니고 4,500불도 아니고 45,000도 아니고 얼마라고요? 57억 59억.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내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뭐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도 그 많은 대가를 치러가면서 만나는 이유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00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랍고 이 세상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워렌 버핏보다 더 똑똑하시고 더 능력 있으시고 더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오묘하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몸을 보더라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물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걸 놀랍게 만들어가지고 그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위대하시고 워렌 버핏보다도 더 똑똑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워렌 버핏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큰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스트 웨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워렌 버핏보다도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시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위대하시고 놀랍고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시는,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시는 그 하나님을 4.47의 밀리언 57억을 주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그건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이트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보좌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어디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게이트가 열리고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시편 100편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보다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보다도, 또 애플스, 그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의 그 엄청난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그들을 만나면 물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영생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도움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뭘로 제시했냐면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갈 때 그 게이트가 열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최고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는데 자기 방법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 만나주시겠다는 방법이 뭐냐면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왜 찬양과 감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저기 저 달라스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저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뉴욕의 맨하탄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는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때 그 문이 열리고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찬송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얘기하시고,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찬양과 감사가 왜 능력이 있냐면,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인생에 맨날 문제만 보면서 왜 이런 문제만 생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한번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문제로 꽉 차있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며 정말 감사와 찬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엔진이에요. 겉으로 멀쩡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이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엔진이 죽은 자동차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허름한 차를 타고 다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런데 그 똥차 같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5번이라고 하는 프리웨이가 있습니다. LA에. 그게 이제 캐나다로 이어지고 노스로는, 사우스로는 멕시코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큰 길이죠. 가는데, LA를 가는데, 옆에 보니까 BMW 기가 막힌 게 그냥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주인이 열심히 전화를 걸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 차는 BMW가 아니더라도 지금 잘 달리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1982년 차였는데 BMW 안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안 부러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면 뭐예요? 엔진이 퍽 죽어가지고 다운돼가지고 달리질 못하는데, 그럼 BMW면 못하고 뭐하고, 그 롤스로이스면 뭐, 벤틀리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가야 차잖아요. 가지 않으면 BMW라고 그래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는지, 그 똥차가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또 놀랍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옆에 또 차가 하나 퍼져 있는데 그 차가 부록됐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 벤즈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벤즈면 뭐 하겠어요? 가질 못하고 저기 서 있는데, 그 교통 많은데 옆에 사이드로 빼가지고 있는데, 나는 교통체증은 있어 차는 안 서가지고 잘 굴러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암만 겉만 멀쩡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 엔진이 죽은 자동차처럼, 엔진이 죽은 BMW처럼 찬양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면 우린 영적 에너지가 죽는 거죠. 왜 죽는 거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리고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전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찬양과 감사가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심령에, 내 영혼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영적 삶이 건강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찬양과 감사는 그 궁전의 문을 열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찬양과 감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50년 예수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4대 5대 예수를 믿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기가 막힌 신학교를 나오고 기가 막힌 훈련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내 안에 찬양과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찬양과 감사 대신에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 영적인 힘들, 이 믿음의 힘들은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항상 힘써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엔진이 늘 돌아가고 있어야지 차가 움직이지, 어느 때는 돌아가고 어느 때는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항상 하자는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뭐에다가 에너지를 씁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믿어서 그 영적인 힘과 그 믿음의 힘들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항상 힘쓰고 항상 찬송하고 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부탁과 권유를 우리가 무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항상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려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들이 참으로 험하고 문제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스스로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수고예요. 영적 수고 없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하는 입술, 찬송하는 삶이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찬송하는 입술, 찬송하는 삶을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럽니다. 저기 멀리까지 가서 선교하실 필요 없어요.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입술이 늘 뭘 얘기하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니까 저절로 누가 증언이 되어집니까? 누가 증거가 됩니까? 누가 전파됩니까? 누가 전도됩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입술의 열매가 뭐죠? 감사와 찬송입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그리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러므로 해서 뭐하죠? 내 입술의 열매가 바뀌니까 내 입술의 열매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야, 찬송의 제사를 항상 수고하는 사람이야 를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죠? 그 이름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입술의 열매를 보며 아,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자연히 뭐가 되죠? 증거가 되잖아요. 아, 저 김 과장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힘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힘쓰고 나오는 입술의 열매는 늘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이 불만족스러운 것들로 가득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저 김 집사는,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입술의 열매가 찬송과 찬양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말만 하지? 이렇게 된다면 증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영광이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찬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아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 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려고 인위적으로 수고하고 영적인 노력을 하시냐고요. 그럴 때 우리 입술의 열매가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또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우리 시편 96편 8절을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감사와 찬양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이 없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하게 내가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하게 내가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린다는 건 돈과 헌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인간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아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과 몸 드리는 것과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 아낌이 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면 여러분, 내가 감사의 찬송을 항상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점검하지 않고선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를 점검하지 못하는 신앙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고, 나를 점검하지 못하는 신앙은 어떤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나에게도 영향을 못 주는데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나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왜 읽습니까? 나를 점검하고 고치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주를 향해서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감사와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 시편 95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럽니다. 여기서도 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건이 하나 있는데 57억이 아니라 4.47 밀리언이 아니라 뭐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를 지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손가락으로 기타를 티듯이 또 다윗이 그 수금을 타듯이 이 악기를 튕긴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기를 코드에 맞춰서 원리에 맞춰서 원칙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컨센트레이션을 써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하죠? 감사한다는 겁니다. 찬송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결정과 영적인 수고와 영적인 믿음의 수고와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를 지어 스스로 수고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악기를 타는 사람들, 여러분 악기를 여기 배워봤으면 아실 거예요. 그거를 탈 때 하나하나 집중해서 코드를 따라서 악보를 따라서 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칠 수 없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집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는 의지적인 수고와 영적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 영적 수고도 안 하고 자기 안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나오는 게 늘 낭타파납니다. 내가 점검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가시만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점검이 되고 내가 지금 참으로 심령이 황폐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더 강력하게 감사의 또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마치 펌프물에 고무 패킹이 빡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바가지 하나 딱 따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흘리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마중물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살다 보면 빠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감사가 안 나고 찬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쩌다 그러고서 극복하면 늘 그래. 항상 그래. 볼 때마다 그래.
그건 병들어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못 봅니다. 남들 탓하죠. 자기 안에 그 득실득실하는 병원균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늘 남 탓을 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병원균이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데 늘 남들에게 전염받았다만 얘기합니다. 이 씨를 지어 인위적으로 수고하라는 겁니다. 좀 노력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땀을 좀 흘리라는 거죠. 다른 거를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내 심령을 보면서 내 심령을 바꾸기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좀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영적 수고를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질 않죠. 그냥 입에 뭘 다 갖다 또 넣어줘야만 되는 줄만 안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답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문구가 나오죠.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문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알람을 울려라. 그러고 뭐죠? 경검을 울려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라. 그 말씀도 있지만 알람을 울려라. 알람은 무슨 겁니다. 무슨 비상사태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급한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람을 울려라. 그리고 경고음을 터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이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 때문에 피해받지 않도록 도피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찬양을 하는데 우리 보러 도피하라는 건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누가 두려워할까요? 마귀가 두려워하죠. 마귀들을 향해서 경고를 띄우는 겁니다. 마귀들을 향해서 알람을 울리는 거야. 그럼 뭐죠? 니들 이제 죽었어. 니들 끝이야. 이 경고를 마귀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수십만의 군대가 왔지만 찬양을 시작하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많은 군대들이 다 초계처럼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찬양은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복되지지만 그 찬양은 저 어둠의 권세들 사단들을 향해서 니들은 죽었어.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죠. 왜 이걸 안 하고 사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찬양을 3곡밖에 안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그게.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드라마, 그 방송으로 뜨지면 드라마가 있고 예능이 있고 다큐멘터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우리 교회 얼굴은 뭔지 아세요? 다큐멘터리예요. 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굳어져 있고 찬양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으십니까? 이 찬양을 시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게 뭐죠? 마귀들 너희들 죽었어. 니들 끝났어.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이 경고음이 터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나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해야지. 뭐 다큐멘터리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는 찬양과 감사의 반대의 경우는 항상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라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게 그게. 그 표식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로부터 나오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 들어왔는데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부추가 없고 파가 없고 마늘이 없고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갖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줘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이 원망이라고 하고 불평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겁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Destroying Angel,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들에게 끌려다니다 결국에 뭐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죠? 이 마귀는 도둑같이 와서 도적질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와 가까이 있고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다는 대표적인 표적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당연히 어떻게 하죠? 마귀로부터 붙기는 거죠. 이거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성막 있으면 이 성막과 멀어질수록 뭐죠? 광야고, 그 광야는 뭐죠? 마귀가 지배하는 거라서 1년에 한 번씩 그 아사엘이라고 하는 그 붉은 염소를 그걸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은 거리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말씀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찬양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교회와 예배와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하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망하게 된다는 거죠. Killed.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죠? Killed라고 나오죠. Were killed by the destroying angel. 원망하는 사람들, 그럼블링하는 사람들.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성경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을 시작할 때 어둠의 권세들 마귀들은 떠나가는 경고음이 터져나가는데, 원망과 불평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38년 8개월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가, 우리 심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망과 불평하는 거 원인이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그러고,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늘 감사와 찬양이 있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불평의 원인이 뭘까? 왜 그렇게 불평할까? 왜 이렇게 원망할까?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왜 이렇게 매사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일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5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행간은 뭐냐면, 그래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근데 그렇게 먹었던 사람의 대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가 반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반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함이 없으면 그 어떤 것들을 갖다 놔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지만 내 일체의 비결을 받았더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은 가난해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이 있으면 부해지고 높아져도 교만해지지 않죠. 이들의 불평과 원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 예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일이 조금 안 되고 되는 거에 인생이 업앤다운하고, 은행 통장에 잔액이 조금 있고 없고에 인상이 오물락오물락하고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건 뭐죠? 간단한 겁니다. 예수가 반석이 안 될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만족이 없는 거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수천만 불의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졌어도 만족은 없습니다.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건 결국 어떤 모습일까요? 다스림의 결과입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다스림의 결과예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찬양이 나오고 번뇌가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다윗과 사울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그리고 오늘 또 16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찬양을 하면서 악기를 타니까 어떻게 하죠? 그 왕이 나오며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번뇌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찬양을 하며 기뻐하며 너무너무 성경에 다윗을 설명해 놨는데 너무너무 귀한 인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걸 차지하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오히려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그 악령으로 번뇌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드리자 악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번뇌하는 다윗, 사울, 찬양하는 다윗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출되어 설명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찬양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줄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성경이 표현하는 건 다윗은 찬양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능력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사울에게 미치면서 사울의 악령을 떠나가게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그 앞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는 게 나오죠. 왕권이 바뀌는데 뭐 투표가 아니라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이 사울은 쫓겨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역사들 이게 놀랍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악령입니다. 악령에 포저스돼 있어요. 이 악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울의 인생의 전체적인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악령에 붙잡혀 가지고 끝내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끝까지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죽이는 겁니다. 이 사울은 지금 악령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 결과 번뇌합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포로가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서부터 모든 게 나와요. 미래를 어떻게 갈 때 미래가 두려우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 되고 뭔가를 해놔야지 미래가 채워질 것 같고 또 이걸 하는데 두려우니까 내가 좀 이걸 더 열심히 해서 이걸 메꾸려고 하고 모든 삶의 동기가 두려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 정말 이 악령이 임하셔서 이 두려워하는데 다윗이 찬송을 하기 시작하자 그 악령은 떠나가며 본래대로 돌아가더라.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마귀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를 깨어뜨리고 두려움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고 찬양은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좋은 상태, 나으니라, 새로 좋은 상태, 본래 하나님을 원하셨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이 찬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번뇌하는 사울을 보게 되면은 그 두려움에 끌려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두려움을 준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요 전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두려움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끊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있습니다. 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죄의 속성이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은 뭐죠?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나를 점검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용기와 무용과 이 말이 뭐죠? 굉장히 용감하다는 거, 구변이 있다는 거, 말도 지혜롭게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은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모습이 되어 있는데 사단에게 악령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찬양을 하고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들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뭐의 결과입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의 결과가 찬양을 만들어내느냐, 두려움과 염려와 그 불평을 만들어내느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지배받고 내 분노와 미움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고로 뭘 나옵니까? 그 심령 깊은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환자입니다. 그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가 만족되지 않고 뭔가가 두려워서 그 심령 가운데 떨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아주 sarcastic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스림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치하면은 나오는 게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죠. 기쁨은 찬양이고 기쁨은 감사일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저 사울처럼 저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지배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감사가 있죠. 찬양이 있죠. 그 에너지는 주변에 흘러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죠. 그 사람 만나면 기뻐. 그 사람 만나면 은혜가 돼. 그 사람 만나면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이 서로 믿음의 권면이 되고 믿음의 위로를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만 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면 뭔가 찌들어져 가는 것 같고 나까지도 막 찌들어져 가는 것 같아. 얘기하다 보면 나까지도 뭐 그냥 그 간장에 빠려는 오이지같이 그냥 찌글찌글 쪼그려져 가지고 심령이 쪼글쪼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 떠나니라.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상쾌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고 감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우리 안에 찬양의 제사가 감사의 제사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전도되고 예수 이름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1970년에 덴버 포스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음악과 식물의 성장 속도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 방을 3개로 놓고 한 방에는 요란한 그 헤비 락이라든지 그런 음악이 나오는 방에 식물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 소리도 않는 조용한 방에 식물을 또 갖다 놨어요. 세 번째는 조용하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방에 또 식물을 갖다 놨어요. 그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각 방에 있는 식물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요란한 헤비메탈과 세상 음악으로 가득 차 있는 첫 번째 방에는 식물이 몇 센치가 자랐냐면 36cm가 자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뿌리가 약해져 있고 그 줄기는 스피커가 여기 있으면 그 소리 안 들려고 그 반대로 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방에는 식물을 갖다 놨는데 식물이 46cm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아까 그 요란스럽고 그 시끄러운 음악이 있었던 데보다 더 많이 자란 거죠. 그러고 뿌리는 길고 털이 많이 자라고 줄기도 곱게 자랐답니다. 세 번째, 경건한 찬양이 흐르는 방에서 자란 식물은 몇 센치까지 자랐냐면 51cm까지 자라고, 그리고 아주 뿌리도 튼튼하고 잘 자라고 오히려 스피커를 향해서 줄기가 계속 뻗어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다못해 식물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소리에 본능적으로 옮겨져 가고 거룩한 영향력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을, 감사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컬컬하고 원망과 짜증이 날 때 그때가 뭐죠? It's time to praise the Lord. 그때가 바로 찬양할 때예요. 꿍시렁꿍시렁 거릴 때가 아니라 찬양하며 기뻐할 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어떻게 찬송을 부를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전심과 정성을 다해. 계시록의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왔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 향은 뭐냐면은 검은고, 찬양과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기도보다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모르는 노래를 별로 배웠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건데, 이거를 좀 다르게 쉽게 표현하자면 뭐죠?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찬송을 초청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이 새라고 하는, 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같은 찬양인데도, 어저께 불렀던 찬양인데도 오늘 새 마음과 새 믿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면 다르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어저께 흥얼흥얼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퀄리티로, 좀 더 좋은 퀄리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 내면에 전심으로 힘써 찬양하라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찬양하는 것에, 노래하는 것에 한 10분의 1만 하면은 엄청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옛날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맨날 아프다고 뭐 그러시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분들이 노래방을 갔다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 보니까 권사님이 노래방에 가더니 완전 날르더래요. 뭐 아프다고 맨날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뭐 날러서 뭐 꽹가리 치고, 그리고 찬양할 때 보면 또 꼭 이러고 있어요.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돈 고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사모님은 조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조이 사모님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고 나중에 교회 반주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항상 눌림이 있었어요. 마음에 늘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항상 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이런 거예요. 너는 21살 때까지밖에 못 산다. 나는 21살 때가 되면 죽을 거야.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늘 들려와서 그만 우울증에 걸려서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 없고 고통과 애고나이즈가 가득 차서 늘 눈물 흘리고 신경안정제를 먹고 그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조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주시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좀 전심으로 정성껏 좀 힘을 다해서 나를 찬양하면 안 되겠니? 네가 찬양을 잘하고 네가 반주도 잘하니까 늘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네 전심으로 영적인 땀을 흘려서 영적인 수고를 해서 나를 향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좀 찬양해 보지 않겠니? 그런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면서 깨달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찬양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니까 늘 잘하니까 늘 찬양도 피아노도 건성건성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 조이 사모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늘 학습적으로 했던 것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려왔던 그 음성은 사라지고 이분은 몸이 회복되어지면서 결혼한 분이 돈 고셉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사역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 일하셨던 찬양의 능력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